아모스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네 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평화로운 길이며 능력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또한 교회로 계승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 안에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네들의 삶의 중심에서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아는 것도 멀리하면서 지키는 것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완전한 잘못된 삶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한 걸음 더 들어간 거고 이것이 왜 안타까운 거냐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포기하고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말라고 그의 종들을 보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임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지 못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범죄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것, 미혹된 것으로 달려가는 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는 철저하게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래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서에 나타난 특징처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을 배우는 것을 멀리하고 지키는 것을 멀리하고 이미 심판을 받은 이미 결과가 확정된 어리석은 것으로 달려가는데 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속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의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배를 더럽히고 예배를 자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경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금지시켜 버리세요. 이런 예배는 뭐를 더할 뿐이니까, 죄를 더할 뿐이니까. 참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고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자. 가장 중요한 이 은혜, 가장 중요한 이 말씀,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중지시켜 버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로 막으시는데, 징계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징계해서 말씀의 지혜를 너희들이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징계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은혜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자기 선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강렬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화답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 즉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항상 풍족하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뺏김 받을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겐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랑 점점 멀어진다면 이 문제, 이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못하게 되었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이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이 모임을 자꾸 폐하려 그러고 다른 걸로 교체하려 그러고 우리가 즐거운 것으로 바꾸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가시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6가지 심판을 받는데 보세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우리가 범죄한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만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주권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한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곳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는 더 심각합니다.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나 돌아보면은 사실 현대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다 보면은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이 너무 쉽게 들려오고 너무 급속도로 확장되고 그래서 두려워요. 자,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 반복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즉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들 이 의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구약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래에 적어놓은 신명기 12장 17절로 19절을 보시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혼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고 싶을 때 이것을 각자 있는 곳에서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얻게 된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거냐면 내 손에 수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서 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릴 때 혼자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같이 누리게 하고 내 노비에게 이것을 같이 누리게 하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기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구약,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누구랑 나눠요? 과부와 고아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네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준비한 복음의 일꾼들, 그리고 네 권속 안에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뭐 해라? 이 은혜를 같이 나눠라. 이 은혜를 같이 나눠라.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내가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축복을 공유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좀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건 내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가난한 사람이건 다 필요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한 걸음이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은 우선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냐면 내 손에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고를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뺏어서 얻어야지 내가 부해진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합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으로 발로 밟고 발로 밟아서 내가 올라설 수 있고 뺏을 수 있으면은 힘없는 자 내 앞에 있는 거 땡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약한 자 거는 언제든지 뺏을 수 있고 강한 자 앞에서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약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무나 중요한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굳게 한다는 것은 그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길이 누구를 향한 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이에요. 그분의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길을 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뭐예요? 요즘에 누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요? 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걸로 교회가 부흥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를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미혹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요즘 교회가 밖에다 나눠주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지 어떻게 나눠주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나눠주려면 나주라는 거예요. 나주라는 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길, 이것을 자꾸 굳게 만들어서 누구만 보게 만들어요. 나만 보란 말이에요. 나만 봐. 그리고 자기를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먹이가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정말 거의 최정상을 보여주는 것이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데만 신경 쓰이냐면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신경을 써요. 내 탐욕을 채우는 데만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생겨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보다 더 황당한 거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이 눕다라는 표현이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눕다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표현되어 있냐면 여인하고 눕는 거예요. 간음하기 위해서 눕는 거예요. 함께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즉 내가 빚을 지어서 옷을 전당 잡히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선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였어요. 물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 제단이지만 그래도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만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옷을 전당 잡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이 좀 사막 기후랑 비슷해가지고 저녁에는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례에 어떤 규범을 정해놨냐면, 전당 잡은 옷은 그 날 해가 지면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정말 너무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창렬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근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때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금으로 포도주를 맡기는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네들의 죄악의 향락의 도구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집단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지위는 자기가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특권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인데, 교회 지도자들에 의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범죄, 물질적인 범죄,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되는 율법에 대한 멸시, 율례를 지키지 않는 거, 조상들이 범했던 어리석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거,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일을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교회 부흥에 필요한 거라고 그런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때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말씀에 대한 것은 계시록, 앞서 나눴던 것이 계시록 1장 3절처럼 이 말씀을 더욱더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교제하면서 더 듣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과 24장 24절 25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우리에게 은사 주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우리에게 직분 주신 분은 주라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은사도 직분도 사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선언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더 힘쓰고,
이 축복을 나눠주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서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삶,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기체가 서로 돌보게 하시는, 서로 돌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착취하는 삶, 파는 삶, 짓밟는 삶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하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박효일 목사님께 교육받은 분들 아시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은 주일이고 우리에게 정한 날짜는 주일 날짜에 내가 소속된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이 소속된 교회에서 선포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바로 나를 이끄신 바로 그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거나 인직을 했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그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정한 순서는 이미 교단에 따라 좀 다르지만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나 이 노회에서 정한 이 순서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특히 이 순서 부분에, 이 시간 부분에, 장소 부분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당회가 정했으니까 당회가 마음대로 바꿔도 돼. 이거 누구 초대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꿔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준 거지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바른 예배는 우리를 통해서 선언되었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순종하는 데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자리 잡고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보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은 이제 더 이상 본받는 거 아니에요. 사욕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욕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된 거 아니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삶, 그의 거룩한 예배와 그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삶,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삶,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소개된 이 5가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복되는 삶, 이것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힘을 이미 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에 대한 설교를 마쳤어요. 그가 이 설교만 했더라면 선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저 새끼들 저거 나한테 잘못하더니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주받아서 멸망하게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앞설교로 끝냈으면 북이스라엘이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한 명 올라왔는데 아주 우리 귀에 듣기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네.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방인의 심판을 미리 선언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봅시다. 경험 많은 목회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회중들은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일에 대해 설교 듣는 걸 원하지만 자기가 잘하고 못한 일에 대한 설교를 듣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평했을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여, 그거 참 멋지고 통쾌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한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면서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나타내려 합니다. 이는 죄악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선지자적인 방법이에요. 다윗의 죄를 드러낸 나단 선지자나 부자 청년의 죄를 드러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지적한 선민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을 파괴한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 그리고 위선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죠. 6절로 8절,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9절로 12절, 그리고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사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요, 기본 행위가 바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가장 중요한 두 키가 바로 말씀과 예배예요. 말씀과 예배가 바로 서지 않고,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사실 모든 것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의 선언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며 이것이 잘못될 때 죄가 구성됩니다. 성경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라고 하였어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도 전도서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 행위가 됨을 가르쳐주고,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본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일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꾼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제목들이 우리 삶 속에 스물스물 꽃을 피우면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을 가진 자는 힘을 남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베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잘 주는 자에게 더 많은 걸 베푸세요. 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주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나? 그래서 안 주시는 건가? 이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받았을 때 조심하지 않으니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방인에게서도 보지 못한 그 죄악들이 나타나는 거였기 때문에 주셨을 때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남조 유다는 힘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율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착취하였어요. 어느 시대나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강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치중한다면 그 사회는 어두운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 편에 서야 돼요. 그 약한 사람들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를 상습화 관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예배의 타락은 가장 큰 범죄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적에 둔 치명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제단은 율법을 이탈한 제단이었고 예배도 말씀을 떠난 예배였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제단 교회와 제단 주변 교회 관계에서 범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범죄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이용했어요. 제단에 와서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였으니 그 죄는 심히 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급히 이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교회 주변에서도 범죄하면 이미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은혜의 능력, 은혜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지키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바로 나누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누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